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느덧 8월을 맞이하고 또 첫 주일이 지난 월요일에 월사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을 고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온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도우시고, 기도할 때 교통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322장 찬송가.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 일곱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에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 이야기 에피소드 또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긴 선교 여행을 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선교 활동을 한 거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선교 활동을 했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지도를 보면서 쭉 읽어 나가 보면은요, 중요한 거점 도시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파송을 받았고, 그곳을 제1의 선교 거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도시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은 같은 안디옥인데 있는 지역이 다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거점 도시가 이제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맨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도시들을 지도를 짚어가면서 보게 되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은 점점 서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수리아 안디옥이 가장 동쪽에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그 다음에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바다 건너 고린도, 또 바다 건너 로마,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이어지게 되고요. 로마에서 이제 순교하면서 선교 일정들이, 여정들이 끝나게 되죠. 각 이 도시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들은 대도시라는 것입니다. 크게 4개의 도시를 말할 수 있겠는데, 수리아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로마인데요.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이 시리아 지역,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시리아 지역의 수도나 마찬가지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셈이고,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시였고, 점차 서쪽으로 가면서 옮겨가고, 사도 바울의 포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에서 또 서쪽 끝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 머무른 도시가, 나중에 로마는 잘 모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렀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인근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지만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추측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에베소 주위에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활동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아마 그 중에 골로새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같은 이런 지역의 교회들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의한 열매들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다. 에베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고 행정 수도였고, 그리고 모든 대도시들이 비슷하지만 우상의 집합소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시들마다 대표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있는데 에베소의 수호신이 누구냐면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이 에베소의 주신, 말하자면은 수호신과 같은 신이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만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고대 7대 불가사의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 피라미드라든가 또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규모가 엄청났는지 전해지는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에베소의 저 도시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아르테미스 신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만큼 또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먹혀들 수 있고,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려면 그래도 무엇인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전하죠.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은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흔히 보이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더울 때 땀을 흘리면 땀을 닦는 손수건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직업이 천막 제조 아닙니까? 에베소에서도 그런 일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할 때 입는 앞치마, 가죽 앞치마, 가죽을 다루거나 천막을 다루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할 텐데,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어주면 그런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또 덮어주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참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들도 일어납니다. 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찾는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기적을 구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자신들도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망신만 당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그 행위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덮던 수건 갖다가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입을 연다고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역사를 또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니까 이제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흉내내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칠 때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옷을 덮기도 하고 안수를 하기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외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게 아무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아무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냐 할 때 그 내용은 이제 믿음이겠죠. 믿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잘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분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를 게 없는데 그 내면에서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겉모양만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뒤집어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자신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원한다면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이, 전 인격이 믿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뿐 아니라 몸이 믿어야 합니다. 행동이 믿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뭐 믿음은 천하제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행실을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하면은 그게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나한테도 그런 은사가 좀 주어지고 그런 좀 능력을 발휘해 봤으면 하는 소망들이 있겠죠. 저는 뭐 간혹 말씀드리지만 저 몇 가지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는 방언을 못할 때 방언하고 싶었고,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엔 통역을 하고 싶었고, 통역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시길래 그냥 관뒀습니다. 요즘은 방언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할 때. 근데 제일 하나님께서 좀 그런 은사도 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냥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좀 나으면 참 좋겠다. 다리 아픈 분도 낫고 허리 아픈 분도 낫고 코로나 걸린 분도 쫙 기도 한번 하면 낫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나았으면 좋겠다. 우울증도 났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또 제한적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가 본인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면 그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도 연출하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사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어제 주일날 우리는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 봤잖아요. 그 중에 전해드린 말씀 중에는 제사장들이 그 콸콸 흘러내리는 그 무서운 강물로 그들이 발을 주저없이 디뎠을까요? 안 디뎠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그 콸콸 흐르는 무서운 그 물살 그 속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주저없이 디밀었고 내딛었고, 그때에 강물이 스톱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의 행동이고 모습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의 사람이 하나니까 여러 곳에 못 갈 때는 심지어는 손수건만 덮어도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베소에서 마술사들, 미신을 쫓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던 책을 다 갖다 태워버렸다. 이게 요즘 우리 음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미신을 따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부적을 다 태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적 태우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과거 목회하면서 신방을 가다 보면 간혹 부적 붙인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거 좀 띄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벌벌벌 떨어요. 그거 띄고서 무슨 해코지 할까봐. 그럼 제가 좀 떼드려도 되겠냐고. 그럼 떼달라고. 그러면 제가 떼죠. 뭐 화나면 나한테 갚으라고 그러고 이제 띄고, 그리고 불태우거나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많은 미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적을 태우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그 믿음에 근거한 사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얼마든지 정말 순식간에도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철저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삭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또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지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이루시는 날을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여러분의 소원들 아뢰시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와 또 코로나 이후의 회복과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교회 부흥과 발전과 예천 지역사회, 이 나라 이민족 해외 선교지, 이런 여러 가지 남아있는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